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합니다. 결국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무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가 이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그 습성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번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가끔 가다가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외식하냐? 왜 이중적이냐? 왜 모순투성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설교 시간에도 그래요. 설교 시간에도 항상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부담감이 바로 뭐냐면은 너나 잘해. 못하기 때문에 또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도 동일해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민 않죠? 없을 때 비참함을 느끼죠. 돈이 없을 때, 쓰고 싶은데 쓰지 못했을 때,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이때 비참함을 느끼죠. 신앙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이런 비참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듣고 싶어요. 아파서. 목사님 기도해 좋아요. 아파서 비참해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목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비참함에 대한 그런 절규를 저는 듣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원수는커녕 한 몸과 같은 나의 남편,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참담함을 느껴야 돼요. 말은 네, 할게요라고 하지 못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자기의 무능력함과 그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참담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당신 이중적이야, 당신 모순투성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이중적이야, 나 모순투성이야,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이중적이고 이 모순적인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많은 이중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작정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안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가다 나중에 도루묵, 한 2주 버티다가 도루묵, 한 달 가다가 도루묵.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떤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어떤 작정이나 결심으로도 결국은 안 돼요. 이게 저만의 고민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옷을 벗고 새 헌옷을 벗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죠?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옛 옷을 벗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가운데 새 옷을 입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 벗고 옷 새롭게 입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쉬운데 우리의 습성을 바꾼다라는 것, 그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무모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왜 요구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무능력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자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스스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답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범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내가 다 짊어졌어. 괜찮아. 다시 해봐. 회개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새롭게 사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연약한 줄 아시니까요. 언제남을 향해서 실패했어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저도 실패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실패해요.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먹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키도 작은 아이가. 그래서 야,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했더니 갑자기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를 들을 텐데 짜증낼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한 5kg를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한 10,000보 정도를 걷더라고요. 너무 대견하더라고.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봐봐, 되잖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다가 좌절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괜찮아요. 좌절하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일이 우리 스스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실 모든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몸은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마음은 누가 주장합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주장함에 있어서 나름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최우선적으로 먼저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안전을 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멩이가 우리에게 날아와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피합니다. 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피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반사라고 그러죠. 또 이후에도 조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 자신과 가족이 안전한 길인가.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안전한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오면은요, 서로 탁 나와가지고 손을 까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막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손해 덜 보려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옛 옷의 삶을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삶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덤으로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은 우리에게는 낯설다라는 거예요. 왜? 배워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왜 그것이 낯설고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기 힘드냐라고 할 때,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 믿는 가정에서도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해 빠져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이용만 당해. 너는 왜 실속이 하나도 없니? 정직하면 안 돼. 적당하게 요령껏 네 실속을 챙겨. 네.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여기서 뒤처지면 안 돼. 앞장서야 돼. 앞서가야 돼. 네. 야, 왜 넌 그 좋은 눈을 가지고 뭐 했어? 성적에 요만큼이야. 컨닝이라도 하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쳤어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 다 거짓 것들입니다. 또 거짓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다? 그거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최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제가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학과를 나왔어요. 최고의 시험을 통해서 너무 좋은 성적의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대법관에 오르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막상 그의 인생을 파헤쳐 보니까요. 정말 61 드신 분인데 그 사람이 배운 지식과 그 지위를 가지고요. 오직 자신과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불법과 탈법 이걸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실상이에요. 그게 어디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걸 판단해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서잖아요. 왜? 그 줄을 섬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들에게도 마지막 결산할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때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낯설어 보이고요. 또 과연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면, 네가 너를 다스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그 새 옷을 입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다스리면, 네 마음을 주관하면, 너를 지배하면 충분히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면 불쌍히 여기지 못하죠. 제가 어제 우리 처갓집에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큰 냉장고가. 냉장고는 참 좋은데 문제는 문이 좁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장모님 전화 왔어요. 장 목사 어떻게 여기 냉장고 배달한 사람이 이 집은 문이 좁아서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네. 결국 문을 뜯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자네가 와줬으면 좋겠네. 이 이야기잖아요. 설교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나마 전화할 사람 저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장을 챙겨서 차에 싣고 정신없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퇴근해야 하잖아요. 6시면은 일이 끝나는데 5시 20분에 전화가 왔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그 일꾼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기계가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라인더로 다 갈아가지고 문짝을 뜯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냉장고 설치하고 끝나니까 거의 7시 다 돼 가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하고 식사하고 나오는데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못했죠. 아내가 서울 교육 갔다 왔는데 아내한테 짜증이 확 부렸습니다. 왜 해피면 이런 날, 서울이 아니죠. 전주에서 음악회 갔다 왔어요. 아내가 세상에 이런 날에.
남편은 개고생하고 있는데. 열 안 받겠습니까? 그것도 10시쯤 왔어. 10시 10분에. 그냥 짜증 팍팍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이랬다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밤을 자고 나서 새벽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못됐구나. 아니,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거기서 막 괜히 화가 치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평강유를 주장하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주장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제가 찾을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흩어져.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배신감, 허탈감, 애로움, 또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가 올 텐데,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만나잖아요.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내 안에서 평안. 그 평안이 뭔데?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다. 뭐 세상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풍부하고 더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안 아프고 이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마. 너희들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대하게 바라보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꼭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을 못 살 것 같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뒷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망치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저주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뺏어 줄 것 같았던 제자들이요, 배신하고요, 저주하고요, 떠난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제 살 길 다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찾아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배신자들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도 안다. 괜찮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라고 할 때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치욕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제 그 순간에도 비록 그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이 넉넉함에서 이 평안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이 평강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편지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바라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안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평안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죠. 근데 문제는 새 옷을 입기 전에 새 옷을 벗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렇게 안 살다가는 뭐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그 예수를 가감하게 앳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옷 입는다라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손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주고 용서한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잘해준다라는 것은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낯설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를 주장할 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옷을 입어가는 복된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옷을 벗는 결단을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움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새 옷을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보살핌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